네, 우리가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 중에 또 중요한 부분들을 물론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볼 수 없죠. 엄밀히 말하면 복음서에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특히 공간복음서의 전체 중에 3분의 1이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과 가르침들이라고 하죠. 그만큼 굉장히 방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성금요일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잠깐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어젯밤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유명한 기도이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고통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이죠. 그 기도가 마쳐지자마자 들이닥친 이미 가룟 유다와 함께 이렇게 계획을 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하자 유대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치 아무 힘없는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에 끌려가셨고 새벽까지 갑자기 밤에 모인 그 공회원들에게 뭐 이것저것 비난과 치료를 당하시면서 시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 순서상 지금 금요일이죠. 금요일 오늘은 이 시간쯤에는 이제 가야바의 지하 감옥의 대대장 집이죠. 그 감옥에서 밤을 지새우고 동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지금입니다. 새벽 5시가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해가 뜨게 되죠. 보통 우리가 6시가 되면 해가 뜨게 되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시간을 재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다시 헤롯 왕에게 끌려가고 다시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여러 가지 주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래는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이들이 시기해서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미 군중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막 부추겨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니까 이제 그 기세에 눌린 빌라도가 뭐 괜히 이렇게 하다가 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은 곧바로 형 집행을 위해서 준비가 시작되는데 먼저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과 각종 조롱과 폭력을 당하시죠. 잘 아실 겁니다. 그 스콜피온이라고 해서 동물의 뼈로 만든 채찍인데 그건 정말 한번 맞으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채찍과 매에 맞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그대로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고 드디어 이제 오전 9시경 3시죠. 3시 유대인의 시계로 3시쯤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예수님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나무에 매달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장장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로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남은 행적들인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 그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즉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역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한 강도를 구원하신 사건이죠. 네, 물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은 그대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운명하셨죠. 그런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또 한 명의 강도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내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그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그렇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바리새인들과 논쟁한 사건 등 이런 모든 사건들마다 혹시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같은 질문을 또 던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사건도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중에서도 우편에 달린 강도를 구원하신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이 구형의 열정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는 과정에서 함께 매달렸던 다른 두 죄수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3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두 행악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고 그날 사형이 함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절 아까 읽었지만 그 중에서 한 행악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난합니다. 뭐냐면 그 죽어가는 중에도 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또 다른 그 죄수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절 읽어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조롱하는 사람을 책망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운명을 의탁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런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마지막 순간에도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 사역이라고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옆에 달려있는 그 한 강도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함께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마지막 전도사역, 이 행적에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과 용서받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까지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잘 알다시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는 성경을 잘 알지도 못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의식이나 그렇죠? 이런 거 잘 몰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강도이고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강도짓 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잖아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뭐 성경 구절을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를 얼마나 지냈는지 우리처럼 교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거 한 것은 뭡니까? 인생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운명적으로 함께 매달린 그렇게 만난 예수님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운명을 예수님께 의탁한 것, 고백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강도의 뻔뻔한 요청을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불쌍히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뻔뻔한 강도의 요청을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도는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실제로 당연하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겠죠.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뻔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본질. 뻔뻔하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뻔뻔하게 받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만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열심히 잘 했을 때에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는데,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해야만, 내가 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구원받지 않을까? 용서받지 않을까?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맞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일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버린 이 사람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뭐 한 게 있다고 구원받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선포했어요. 구원받을 것이라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죠. 신약성경 디도서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해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이 아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감사할 뿐이겠죠. 예,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위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 공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즉 나에게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값어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태양, 햇빛 공짜로 받으시지 않습니까? 공기 지금도 공짜로 숨을 쉬죠. 값어치 없었어요? 아닙니다. 탄소가 사라져 보세요. 햇빛이 안 떠보세요. 우리가 다 금방 숨 막혀 죽거나 아니면 금방 병 걸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가장 필요한 것을 돈 내고 값을 지불하고 얻지 않아요. 그냥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뭐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공짜로 선물을 주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받으면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 얻는 것이 이렇게 공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 실례를 보여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난 우편 강도가 구원받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 구원받은 강도 한 번도 어쩌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도 못 갔어. 주기도문도 못 외울 걸 아마. 그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아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그 죽음의 순간에도 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례를.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강도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마지막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죄의 사함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이 있다면 또 이런 확신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오늘 본문에 간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 이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전도 열정을 보여주죠. 한 가지는 구원 얻는 게 구원받는 것이 아무 공도 없이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다면 두 번째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전도 열정.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갖고 죽는 그 죄수들의 죽음의 사인을 분석해 밝히면 의학적으로 질식사라고 합니다. 질식사.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도 죽지만 마지막 순간에 죽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도 보면 화재가 나서 죽을 때 질식사로 죽는 거 아시죠? 불타 죽는 게 아니에요. 먼저 질식해서 죽고 그 죽은 몸이 불을 타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직접적인 원인이 질식사, 숨 막혀 죽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숨쉬기가 매우 어려워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오래될수록 죄수들이 이 몸이 처지면서 이 폐를 누르게 되기도 하고 지쳐서 숨을 못 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목줄을 젖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도 지금 과다한 출혈과 상처 그리고 몸이 처지죠. 극도의 탈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숨을 못 쉬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태, 숨을 거의 숨쉬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최악의 탈진 상태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마지막까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내 몸이 탈진된 건 탈진된 거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그 한 영혼을 찾아가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 상상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으로 죽는 방법을 택하신 것은 어쩌면 이 자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한 사람, 이 강도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시간, 이 자리,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죽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정해졌지만, 즉 제 얘기는 뭐냐면, 즉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까지의 관심사였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행했던 그 일에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 그러한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정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결국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단순히 고난주간과 부활이 사변적으로 생각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내 삶을 오늘도 움직여 가야겠죠. 고난주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되기 위해서 우리 형들 모두가 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정이 다시 불같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